저희들을 고민하는 것은 당연히 인간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인간관계라도 골치 아픈데 고소 문제같이 돼버리는 경우가 요즘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좋은 변호사님을 찾으려고 하시고 또 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너무 법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를 부탁할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는 그 물질주의, 서쪽에서는 레기움이라는 그 동네가 있고 동쪽에서는 켄클레아라는 또 부유한 도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있어서 많은 물질 그리고 축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사람들의 그 도시 생활은 당연히 물질 그리고 돈, 명예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 계속 하나님을 만났지만 교회 가운데 그것을 영향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6장 1절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누가 다른 사람에 대해 소송할 일이 있을 때 왜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지 않고 세상의 불의한 사람들 앞에서 합니까? 여러분은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할 것을 알지 못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을 것인데 여러분이 아주 사소한 사건 하나도 판단할 능력이 없겠습니까? 네, 교회 안에 인간관계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이 문제 내용에 대해서는 기록 되고 있지 않지만 고소 문제같이 그렇게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돈 문제, 교회 안에서 같이 일하면서 더 복잡해지고 그렇게 되는지 저희들은 상상할 수밖에 없지만 복잡한 문제가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해결을 못하고 밖에 그렇게 제빵 그렇게 같이 됐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여러분은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할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리고 3절 잠깐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렇다면 하물며 이 세상이 일으켰습니까? 이 세상을 그리고 천사들을 같이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렇게 사도 바울은 갑자기 그렇게 알려고 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거 무슨 뜻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초대교회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설교 그리고 목회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그날을 확실히 바라보면서 목회를 하고 그리고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 7장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고 계시록에 천년 동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모든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그 말씀을 믿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잘 먹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그냥 교회 생활하는 것이다. 그런 단계도 있지만 계속 말씀을 배우며 이 세상은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천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시대가 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할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천사들도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합니까? 우리는 그런 성도입니다. 그런 수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물이며 이 세상을 일으켰습니까? 왜 이 세상의 일이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교회 안에서 복잡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까?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변형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세상 일로 소송할 것이 생겼을 때 여러분은 교회가 업신여기는 바깥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세우십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믿는 듯 사이의 일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이렇게 하나도 없습니까? 그래서 형제와 형제가 맞서 소송할 뿐 아니라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네, 4절. 그런데 세상 일로 소송할 것이 생겼을 때 여러분은 교회가 없이 여기는 바깥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세웁니까? 이것은 재판관이라든지 변호사님들을 낮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그 시대에도 똑같은 것은 우리는 그 재판 그리고 변호사님들이 여러 변호사님들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도 다 아는 것처럼 그 야크자들 그런 폭력 단체들도 변호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법을 이용하면서 이익을 먹으려고 할 수 있는지 그게 똑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얼만큼 주면 이길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반대로 정말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열심히 일하시는 소중한 변호사님들, 재판관님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정말 약한 자들을 지키려고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돈 때문에 그 법을 이용하는 변호사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변호사님들, 재판관이 많이 생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독교 마인드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일이 하시려고 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대에도 그렇고 돈을 조금 주면 나한테 이길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할 수 있는 변호사들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을 보면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믿는 사람 사이에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이렇게 하나도 없습니까?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밖에 사람들한테 부탁하지 않고 정말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정말 그 화해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가 맞서 소송할 뿐 아니라 그것도 믿지 않은 사람들 앞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안 믿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안 믿는 재판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딱 보니 똑같은 교회 사람들이 소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고소하고 있는 것을 안 믿는 내가 이것을 해결해야 되나? 그렇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이렇게 현대 사회 그리고 현실적인 세상 속에서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달 전에 평화 위한 기도라는 엽서를 여러분에게 나누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어제 너무 감사했어요. 예배당에 한 36명 정도의 정말 기도의 용사들이 모였습니다. 굉장히 깊이 그리고 뜨겁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국제기화대회 일본 대표 그리고 한국 선교사님 그 줌으로 연결을 하면서 정말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으로 또 40명 정도의 사람들이 같이 기도했는데 오늘 아침 보니까 300명 정도 사람들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어떤 분이 대표 기도하시는데 우리는 우크라이나 먼 곳에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만 정말 같이 교회 생활하고 있는 현재 자매님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회개 기도하시는 집사님 계셨어요. 정말 그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리고 도시 생활 때문에 바쁘면서 우리는 가까이 바로 옆에 있는 현재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조차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간단해서 보면 정말 여러분 아름다운 오르그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천사 같은 오르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서로 위해서 기도하면 더욱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우크라이나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서로 위해서 또 우리 바와웨 학생들, 차세대 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이름을 외우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없으면 금방 우리는 세상의 걱정 그리고 세상의 그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진리를 여기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7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벌써 실패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왜 차라리 억울한 일을 당해 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우리가 계속 세상적으로 이기려고 하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큰 소리로 말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그거는 여러분의 실패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 차라리 억울한 일을 당해 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당연히 못하죠. 우리 육체를 가진 사람은, 우리 감정이 있는 사람은 왜 계속 그것을 당할 수 있습니까?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또 억울하고 그런 일을 계속 당하면서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세상만 바라보면 그렇게 될 텐데 우리의 소망은 있다. 우리의 소망은 누구인가? 우리의 소망을 보여주신 그분의 길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에게 질문합니다. 하지만 그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조금 더 자세히 사도 바울을 바라볼 때 이런 상황이 되고 있었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여러분은 불의해하며 속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형제들에게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당하고 있는 것도 어렵지만 그뿐만 아니라 도리어 여러분은 불의에 행하며 속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있지 않느냐? 그것도 형제들에게 그런 짓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사도 바울은 교회에게 질문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마음에 와닿고 내가 이렇게 일이 해왔지만 사실은 성령님께서 기쁘시지 않은 방법을 내가 해오는 것을 알고 있다. 그것을 느끼고 계시면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날입니다. 그렇게 계속 살면 여러분이 불행해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면 안 되는 사람이랑 만나고 있고 그 사람이랑 같이 일하면 안 되는데 그런 방법으로 일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라면 우리는 성령님의 말씀에 성령님의 그 너기에 우리는 응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다른 사람을 책방할 때 다른 사람의 그 악한 행동을 걸릴 때 그것을 냉정적으로 기도하면서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고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굉장히 마음이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사람은 그렇게 별로 걸리지 않더라고요. 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마음이 안 걸리지만 그 인간관계, 특히 이성관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는 왜 그래? 그럴 수 있잖아. 그렇게도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게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하면 마음이 깊은 곳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으면 그거에 대해서 별로 반응 안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관심을 숨으면서 내가 먼저 해결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너무 오버하게 비판하려고 했을 때 오히려 숨어있는 뭔가가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그것을 너무 마음이 걸리지? 그렇게 너무 마음에 부담될 때 오히려 조용히 기도하면서
먼저 하나님, 내 마음은 어떠십니까? 내가 혹시 내 최선이 그것을 너무 반당하는 느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보다 그것도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조심해야 되지만 우리의 마음이 깊은 곳에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그 세계에 들어갑니다.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불의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을 알지 못합니까? 속지 마십시오. 음행하는 사람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나 간음하는 사람이나 남창이나 동성혈애를 하는 사람이나 도둑이나 탐욕하는 사람이나 술꾼이나 남을 헛되는 사람이나 속임수로 남을 해롭게 하는 사람이나 약탈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네, 속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행하는 자, 의상숭배를 하는 자, 사람이나 그리고 간음하는 자, 남자이나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지만 10절 도덕, 탐욕, 그리고 슬픔, 남을 헛되는 사람 계속 나옵니다. 요즘에는 동성연애에 대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는 시대가 왔죠. 심각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리스트를 보면 동성연애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덕, 탐욕, 슬픔, 남을 헛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똑같이 문제라는 것이. 그러면 사회 문제도 중요하지만 제일 큰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내가 갖고 있는 그 악한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을 하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은 공격을만 계속 하고 있으며 교회는 거룩하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먼저 다른 사람을 고소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아이덴티티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자. 11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었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음을 받고 거룩하셔서 외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었으나 전에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은 다 before, after가 있는 것이죠. 정말 그 세례 받기 전에 정말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에 따라 교회 가고 부모님 세례 받으라고 했으니까 세례를 받았지만 정말 내 생각으로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사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 달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순간이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before는 나는 어떤 사람이었고 after는 이렇게 됐다라는 모든 사람들이 간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의 아들로서 태어났습니다. 금미학교 5학년 때 저는 그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눈물을 흐르면서 저는 기독교인 되는 것 같이 느꼈습니다. 하지만 16살 됐을 때 교회에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18살 되면 미국에 가면서 완전히 교회 생활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할리우드에서 아파트에서 교회 생활 안 하고 있는 저한테 성령님을 만져주시고 맨 처음에 알려주시는 것은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모든 사람이 몰라도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나의 비밀을 확실히 있고 나는 다른 사람한테 죄를 안 지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고 왔구나.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더라고요. 그때 부모님께서 그리고 교회 선생님께서 많이 가르쳐 주시고 기도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리우드의 아파트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만져주시더라고요. 전에는 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완벽하지 않고 지금도 계속 성장해야 되지만 저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는 19살 때 그 순간 다시 한번 태어났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음을 받고 거룩해져서 외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교회 생활을 시작하지 않으면 교회를 가면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지. 그러면 일이 때문에 졌겠네, 비즈니스 때문에 졌겠네, 자매님 만나기 위해서, 형제님 만나기 위해서, 그 교회에서 졌겠네.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전체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이 예배당에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이 성령님의 움직이심을 느끼면서 선찬식을 지금까지 몇백 번 받고 왔지만 오늘의 선찬식은 너무 다르다. 오늘의 선찬식은 그냥 컵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표현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눈물 없이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감동, 그런 영적인 감동이 다시 한번 회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교회에 있는 교회, 고린도에 있는 교회는 똑같은 문제를 교회 안에 돌아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자유 얻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12절 13절 이렇게 사도 바울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내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 것에 얽매이지 않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몸은 음행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를 섬기라고 있는 것이며 주께서 우리의 몸을 위해 계십니다. 아멘. 모든 것이 내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이 말씀, 모든 것이 유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 받으면서 내가 이렇게 분별력을 키워야 되구나. 내 일터에서 모든 것이 자유가 있고 허용되어 있지만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그 부분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허용되어 있지만 그러나 나는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겠습니다. 나는 자유입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지만 오히려 또 다른 세상적인 문제로 또 자유를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자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질서가 필요하죠. 법이 필요하죠. 하지만 질서, 세상적인 법이, 세상적인 질서가 교회의 자유를 또 가지고 가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바란스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주님이 것이고 또 그 성경은 주님께서도 우리 몸을 위해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몸을 위해 계십니다라는 놀라운 구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여러분의 손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 손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손을 깨끗하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뭐 위해서 이 손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언제까지라도 이 손을 움직일 수 있다고 우리는 자주 착각하지만 언젠가는 이 손은 안 움직이게 될 거예요. 그때가 올 거예요. 30대, 20대 상관없이 하나님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이 육체도 움직일 수 없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이것은 주님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몸을 통해서, 내 손을 통해서 정말 실패도 많지만, 완벽하지 않지만 정말 내 육체를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저는 나타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격려합니다.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주를 살리셨습니다. 또한 그 능력으로 우리도 살리실 것입니다. 또한 그 능력으로 우리도 살리실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부터도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왔고 계속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나는 안 되는 크리스찬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는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재건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고린도 교회가 그랬듯이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그거는 축복이지만, 움직일 수 있는 시간 축복이지만 또 다툼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혹이 온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5절부터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내어 장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장녀와 연합하는 사람은 그녀와 한 몸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말씀하시기를 한 육체가 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와 연합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주와 하나가 됩니다.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은 저지르는 죄마다 자기 몸 밖에 있으나 음행하는 사람은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의 그 행복이 아니고 행복함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나는 이렇게 되면 행복을 느낀다. 그래서 나는 이 육체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살고 싶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돈입니까? 수입입니까? 명예입니까? 아이들의 인생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걸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계속 배워나가면 결국은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돈이 얼마나 벌어도 결국은 가정 안에 일치가 없으면,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행복감, 그것을 느낄 수 없게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가 된다는 것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모와 부자 사이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정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완벽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2000년 동안 똑같은 말씀을 인류에게 말하고 있는 건데, 17절, 그러나 주와 연합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주와 하나가 됩니다. 영적으로 주님과 하나가 됐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중요하고 큐티가 중요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가 되는 그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육체는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것도 필요하죠.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육체에 필요한 것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부모로서 자녀 위해서 걱정 있겠지. 하지만 부모보다 걱정하고 있는 이가 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세상 방법으로
아이들을 키우려고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책임을 가지시고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순서를 그걸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놓쳐버리고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안 맞게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모든 것이 자유롭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지만 모든 것을 유익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중심은 먼저 해결하기 전에 내 마음이 어떤 것인가, 우리 형제 마음이 어떤 것인가, 자매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마지막 9절,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몸이 자기 것이 아닌 것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사는 방법이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을 당해도 억울함을 당해도 정말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지금 기다리자고, 내가 결과를 내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서 인내하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의 관계가 하나가 되고 있으며 우리 인생에 꼭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저희들은 이스타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나는 부활의 하나님이다. 너의 인생은 괜찮을 것이다. 너의 인생을 통해서 승리를 보여줄 것이다. 나한테 돌아오라.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가자고 오늘도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잠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인간관계 더 이상 그 사람이랑 다툼을 하지 마라.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관계하지 마라. 깊이 돌아가지 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의 길로 가라. 당신의 인생은 더 소중한 것이다. 당신의 인생을 통해서 미움과 다툼과 재판과 그렇게 복잡한 길을 가는 것보다 나는 당신의 인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축복하고 소망을 보여주고 승리의 인생으로 인도하고 싶다.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조용히 해야 되는 부분 오늘은 조용히 하시고 결단하셔야 되는 부분 결단하시고 하나님이여 2022년도 부활절 맞이하면서 저의 일터에서 저의 생각 속에서 인간관계 안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세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모든 인간관계 안에서 고민하고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 육체에 우리 교회에 아름다운 공동체에 돌아오게 하지 마시고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사용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성도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간관계 안에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계십니까? 주님,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계십니까? 고소 문제 때문에 주님 잘 수 없는 밤을 지나고 계신 분들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인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으로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교회 안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나요?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은 어떠십니까? 고소 문제 때문에 계속 밤을 못 자고 계신 분들은 안 계십니까? 인간관계 때문에 의루증 봐줘버리신 분들이 안 계십니까? 우리 가족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이 형제님을 도와줄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매를 제가 저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중보 기도를 하겠습니다. 현재 자매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인간관계, 남녀 문제 그리고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주님 불안하고 고민하고 있는 현재 자매님들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찰이라든지 재판이라든지 주님 그런 것이 이 교회에 들어오지 않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형제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매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고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승리를 주님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를 살리셨으니 또한 그 능력으로 우리도 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기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문제에 부활의 능력을 그리고 부활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